세상 말씀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좀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설교로 그렇게 자주 듣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죄다 족보를 다루고 있고, 그 뒤에부터 시작되는 역사의 기록들은 사실 앞에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다룬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읽을 때에 상대적으로 좀 지루한 성경이 역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성경의 별명이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수면제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안 그래도 수면제인데 역대상은 더더욱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대상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이 어떤 성경인지와 함께 또 앞에 족보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역대기라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떤 성경인지에 대하여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역대기상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이 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구인지를 좀 살피고, 세 번째로는 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 언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역대기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상의 시작은 족보로 시작되는데, 이 앞서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족보의 내용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상세한 그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지나 또 유다와 다윗과 또 그 후손들까지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마 이번 주 이제 큐티를 혹시나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내용까지 이렇게 함께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족보의 내용도 그렇고 또 역사에 대한 내용은 더더욱 그러한데, 앞에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역사적 내용에서는 대부분인데, 왜 또 다른 이 성경 앞에서도 이미 다뤘던 내용을 기록하는 이 역대기 성경이 왜 더 필요했던 것인가? 그 점이 우리의 궁금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와보면 복음서가 4권의 성경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하여서 또 그분께서 하신 사역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지만, 4권의 성경으로 존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여서 우리가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볼 때 훨씬 내용의 이해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역대기하 내용도 우리가 앞에서 다루고 있는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함께 볼 때 좀 더 풍성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역대기 성경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들과 기록된 시점도 다르고 또 기록된 목적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역대기 앞에 기록되었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주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했음을 알려주면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어쨌든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또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 다른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작성된 성경이라는 것이 이 역대기서의 특징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도 있는데 나라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었고, 바사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또 오래 기간 있다가 겨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고국의 상황은 폐허로 변해버린 그런 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이 정체성의 혼란,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작성된 성경입니다. 특히 내용이 족보로 시작을 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가 여전히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역사 내용을 보면 역사의 내용을 우리가 앞에 열왕기 상하와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에 딱히 단점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단점을 감싸주고 감춰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와 기록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하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전히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딱히 왕들의 단점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 이 역대기서가 역사서에 포함되어서 열왕기하 이후 에스라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역대기 상하의 성경이 구약 성경 제일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렇기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면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역대기서의 목적은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성경들과는 달리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제 족보를 통하여서 누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 또 뒤에 보면 유다의 족보, 또 다윗의 족보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들의 족보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 계획이 아담으로부터 여러 창세기 성경 인물들로 그 중심이 이어지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택함 받은 족속으로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족보의 순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언약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역대상 1장을 보시면 28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사실상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1장 35절부터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는 또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또 에서도 이삭의 장자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인 에돔의 왕들의 이름도 딱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택함 받은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고, 또 이삭의 아들 중 택함 받은 자손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데, 그러면 이 저자가 족보를 기록할 때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만 기록하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데 역대상은 굳이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까지도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창세기 저자의 기록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딱 죽었다는 기록을 남긴 이후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죽고 나서도 에서의 족보가 먼저 기록된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백성,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참된 아브라함 씨가 누구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택함받은 언약 백성은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태어난 참된 이스라엘 백성, 참된 언약의 백성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도 일부러 기록을 해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는 가운데 이 역대기서의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9장에 가보면 바사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의 족보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족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주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해 주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고 또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의 조상들까지는 택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이 아니지 않는가.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 족보가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대기서의 족보를 들을 때에 또 읽을 때에 그저 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좀 때로는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족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가, 특별히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족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 왕으로 이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저와 여러분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이 어떤 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하면 항상 답을 잘 못하시던데 너무 쉬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역대기서 족보에 이제 이어서, 실제로 문자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 족보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족보에 이름을 올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택함 받은 자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족보가 이 세상에서는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족보 같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족보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애굽의 종으로 400년 동안 고생할 그때에 이스마엘은, 그리고 에서는 아주 강대한 굳건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 또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 그런데 자신들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었지요. 어떤 족보가 더 힘있다고 여겨졌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족보가 더 힘있다고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힘있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아니라 바벨론이나 바사와 같은 이런 힘있고 강대한 나라가 진짜 제대로 된 족보가 있는 나라 아닌가? 하나님의 족보라면 저런 나라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날아가려고 한다면 소위 줄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라인에 서야 한다. 제가 쓸데없이 좀 안 좋게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유력한 두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보의 옆에서 막 앞장서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선거운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저 사람들도 줄을 한번 잘 잡아보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도 대통령 라인에 한번 서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줄을 잘 잡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좀 더 알아주고 우리의 이름을 좀 더 잘 나가는 족보에 기록하는 것이 좀 더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좀 더 나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족보가 아니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복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상속자로서 받아 누릴 마땅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하심이라. 현재의 모습만 비교해 보면 사실 천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천사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족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늘 이 역대기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이 족보야말로 세상은 결코 넘볼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라인에 서고 그 좋은 줄을 잡는 것, 그것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족보와 라인과 인맥과 혈연과 학연과 직연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특별히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반란도 일어나고 다른 왕이 신하가 왕이 되기도 하고, 반면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다윗의 자손들로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바사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이 사실 때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토록 견고했던 다윗 왕국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언약이 깨어진 것처럼 보였겠지요. 그런데 역대상 3장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자녀에 대한 족보를 기록할 때에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이제 일반적으로 다 시드기야라고 아는데, 시드기야 이후의 자손들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기가 지나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도 아닌 자들의 이름을 왜 족보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다윗 언약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역대기 3장에 기록된 다윗의 족보와 매우 닮은 족보가 어디에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좀 더 최신화된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을 보아도 시드기야가 끝이 아니지요. 시드기야 이후의 왕도, 시드기야 이후의 다윗의 자손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깨어진 것 같은데, 취소된 것 같은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성취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다윗의 혈통적 자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윗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성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전 이전에는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지요. 성막은 텐트였습니다. 텐트. 그래서 성막 시대엔 하나님께서 이 성막, 이 텐트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는데, 왜 그때는 텐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동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이동을 해야 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동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성전으로 바뀝니다. 정확히는 솔로몬 때의 성전은 지어지지만 왜 이제 성전으로 바뀌었습니까?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원래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였었다는 그 내용의 끝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끝으로 하여서 이 이후로는 가나안 7족속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을 끝으로 이젠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는데, 다윗이 이제 완전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수들을 다 멸함으로써, 쫓아내므로써 이 전쟁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텐트는 필요 없는 것이죠. 성막은 필요 없고 이제는 성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이 끝났고, 그리고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원수들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죠.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평성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식, 성전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영원히 이어졌습니까?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사라져 버렸습니다. 약속하신 안식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시대 때 이루어진 가나안 땅의 안식 역시도 사실상 그 안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참된 다윗의 후손, 참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참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나안 땅의 안식이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은 다윗의 왕위가 혈통적으로는 끊어져 버렸지만 이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와 그 나라에서의 안식을 새롭게 꿈꾸며 소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맛보기를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선 직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나라가 갑자기 뒤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대선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속 기독교와 정치를 결부시키면서 어떤 당이 뽑히면 좀 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이득이 될 것이고, 반대로 어느 당이 뽑히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망할 것처럼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절대로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정당도, 그 어떤 정치인도 성경에서 약속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아예 다른 영역입니다. 그 두 가지는. 오직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때에 이루어질 그 나라와 그때에 누릴 안식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많은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누리는 좋은 것들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좋은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주실 좋은 것들을 잠깐 맛보여 주는 것뿐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반드시 그 완성된 그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서글퍼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장차 반드시 임할 주님의 날을 더더욱 사모하시고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족보로도 견줄 수 없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비된 참된 안식이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름이 다른 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위치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그 사실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현재 이 세상,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날에 영원히 누릴 그 안식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과 이 땅에서 이름 올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장차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유명해지고 더 잘나가고 더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서 더 가지고 더 잘되는 것으로 누리는 안식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